안녕 초등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자,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함께 또 공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11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 여기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9쪽입니다. 자, 오늘의 외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자, 우리 외울 말씀 같이 읽으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여기 빈칸.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땡땡 하사. 여기에 땡땡이 들어갈 게 뭐죠? 네, 판단하사.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땡땡 하시려니와에 들어가는 거. 땡땡이 뭐죠? 네, 맞습니다. 보복하시려니와. 보복. 내 손으로는 누구를 해하지 않겠나이다? 네, 맞아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왕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열린 터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지휘자가 누구예요? 네, 사람이긴 한데. 자, 우리는 누구의 지휘를 따라서 연주를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는 연주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 말씀터 다윗 왕의 인생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며 아래 질문에 답해 보아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질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나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나요? 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자, 여기 빈칸에는 중심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기서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는지 이유가 나와있죠.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죠. 그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말씀해 보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게 칭찬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니까 이제 사울이 화가 나는 거죠.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다윗을 칭송하는 누구들의 노래를 들었습니까? 네, 맞아요. 여인들의 노래를 들어서. 자, 네 번째 문제도 한번 바로 가볼게요.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왜 살려두었을까요? 자,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과 12절 말씀. 6절 먼저 읽을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그 다음에 12절은 우리 아까 전에 외울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네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누가 세운 왕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해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래도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5번째 문제.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고요? 말씀에 뭐가 장막에 있었다고 했죠? 말씀에서 맞아요.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궁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그 장막 있죠. 건물도 아니고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이 하나님의 궤를 아주 멋진 성전에 넣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6번 마지막 문제 볼까요? 다윗 왕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말씀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말씀해 보면 이번에는 다윗이 잘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잘못을 했나요? 우리아의 누구요? 그렇죠. 아내인 이 밧세바를 자신의 뭐로? 그쵸? 자신의 아내로 빼앗은 것입니다. 아, 이건 너무 잘못했다. 그죠? 다윗도 항상 선하고 착한 일만 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참 귀한 것은 이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볼까요? 3. 말씀터 복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이 있네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던졌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을 읽고 알맞은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일단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악령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막 돌아가 있죠, 지금. 그쵸? 다윗은 이제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수금을 연주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때 이미 다윗에게 너무나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질투가 막 나서.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이 수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고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무언가를 던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던졌어요? 네, 맞아요. 창을 던졌죠. 자, 우리 뒤쪽에 가면은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가면 창 스티커가 있네요. 그죠? 요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창을 붙였어요. 아유, 사울이 너무 무서워요. 그쵸? 다윗이 얼마나 겁을 많이 먹었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찾아 보기에서 알맞은 번호를 빈칸에 써보세요. 자, 3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 기회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회에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첫 번째 기회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자, 이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1번 더 좋은 기회를 노렸기 때문에 말일까요? 아니죠. 2번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잘못한 게 없었나요? 아니죠. 잘못한 게 너무 많았죠.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그죠? 3번 억울함을 기도로 아뢰었기 때문에. 기도로 아뢰었다는 말은 말씀이 없었어요. 그죠? 4번 더 힘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네. 5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맞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해치는 것은 금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기회로 가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왜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나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말씀 구절과도 비슷한 말이 나오긴 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시는 것, 자신이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나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6번에 보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복수하지 않아도,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답을 6번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회.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5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시편의 말씀은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기에 보면 3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억울함을 기도로 아뢰었기 때문에 이게 답이겠네요. 그쵸? 다윗은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복수로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음 장 넘겨서 3토로 가볼게요.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도 써보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때 패하시고 라는 말은 사울 왕을 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었죠? 맞아요. 내 마음에 어떤 사람?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나 좋은 평가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 한번 친구들의 생각을 여기다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요 밑에 보면은 코리 덴붐 여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코리 덴붐 여사는 독일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용소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가족들 모두는 수용소에서 죽고 자신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이분에게 독일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코리 덴붐 여사는 독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옛날에 이 코리 덴붐 가족이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이 독일의 나치 정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들을 막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리 덴붐 여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가족들은 그 수용소에서 죽음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이 독일 사람들에 대한 이 코리 덴붐의 마음은 너무나 안 좋았겠죠.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신의 고통을 당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수용소에서도 코리 덴붐 여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고통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나가게 되면 독일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라도 가서 자신이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리 덴붐 여사에게 자꾸 독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기 싫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코리 덴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독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독일의 한 강당에서 코리 덴붐 여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자신을 괴롭혔던 그 수용소의 교도관이었습니다. 너무 놀랐겠죠,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교도관이 이 코리 덴붐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코리 덴붐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코리 덴붐에게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 덴붐 여사는 이 사람에게, 이 교도관에게,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을 용서한 거죠. 자신이 죽일 기회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마음으로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 덴붐 여사도 이 사람, 자신의 가족들을 해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때때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잘못했을 때 물론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친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본과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이런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었던 그 다윗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기 원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잘못하더라도 그 이웃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